예, 이 많은 장애를 어떻게 뚫고 나가죠? 이 많은 장애를 어떻게 뚫고 나가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무조건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 없는 인생이 없죠. 그렇다면 뭐 하나님 같은 인생을 사는 거겠죠. 먼저 뭐 조건적인 장애들이 있습니다. 뭐 조건이 안 좋잖아요. 환경이 안 좋은 것들, 뭐 여러 가지 돈도 없고 뭐 환경도 안 좋고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병 나는 것도 뭐 그런 거겠죠. 조건이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관계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것만큼 또 괴로운 거 없죠. 또 타고난 장애가 있죠. 그 뭐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나요? 그런 게 신분 같은 거. 그죠? 옛날 태어날 때 뭐 양반으로 태어나고 뭐 상인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있겠죠. 지금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 신분적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게 뭐 넘지 못할 장애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장애가 있죠. 이 장애가 있을 때 장애 앞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으면 낙오자 됩니다. 그 핑계 댈 수 없어요. 뭐 장애 때문에 이거다 뭐 이렇게 됐다 그럴 수 없죠. 그 뚫고 나가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장애물이 다 있는데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문제. 믿음은 바라봄이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위를 높이면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빌립보서도 이거 옥중서신이잖아요. 조건 되게 안 좋거든요. 우리 맨날 듣잖아요. 여기서 뭐 기쁨의 서신이라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말씀 자체에 충격적인 접근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고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래요. 여기 지금 여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 뭐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 별로 없어요. 장애가 뭐든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수위가 확 올라가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장애 뚫고 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옛날 중국 그 공산주의 그 핍박이 심할 때 전설적인 스토리죠. 그 워치만 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워치만 리, 이제 중국 분인데 이분이 자기 책에서 이제 꿈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실화는 아니고 자기가 이제 성령 안에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다 그러는데 핍박도 많이 당하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꿈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앞에 암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암초에 부딪히면 좌초되니까 암초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암초가 없어졌대요. 꿈이에요, 꿈. 또 간절히 기도했대요. 뭐 가다 보니까 또 암초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뭐 돌멩이 사이로 가는가 봐요. 어떻게 되는지. 또 가면 또 암초가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암초가 없어지고. 이거 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뭐 5번, 6번 쭉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메시지예요. 그 이방인과 같이 똑같은 거 잠깐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 있나라고 하면서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난 똑같이 낙오되고 똑같이 널브러지고 그러면 그거 반복하면 안 되고 여기서 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뭐가 바뀌어야 되지. 워치마니가 꿈속에서 기도가 바뀌어 버렸대요. 하나님 믿음의 수위를 높여 주십시오. 표현 그대로예요. 하나님 은혜의 수위를 높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암초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수위를 높여 주시고 은혜의 수위를 높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을 갖다가 확 높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물 수위를 높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전에 그렇게 주기마다 나타나던 암초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없어진 건 아니죠. 여전히 있는데 물 수위가 높아지니까 암초 위를 넘어가게 되더라. 이게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 방해 이런 것들은요, 그 결국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수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굳건한 믿음 안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수위가 너무 낮으면요, 암초도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물 없이 있으면 배가 딱 걸려버리잖아요. 뭐 약간 찰랑찰랑할 정도의 물이라 그러면 뭐 조금은 돌멩이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징징대는 인생들은요, 맨날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맨날 장애가 있다 그러고. 그 징징대는 거 좀 그만하라니까요.
너무 수위가 낮아서 그래요. 그렇게 수위가 낮으니까 그 문제같이 다는 문제에 맨날 넘어지고 뭐 별것도 아닌 문제 상처 입었다 그러고 맨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 맨날 기도해서 어치만님 같이 맨날 그 암초 없애달라, 문제 없애달라, 우리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가 딴짓 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없애달라, 또 딴짓 하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메시지라니까요. 그 짓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수위를 높여야 되는구나. 이건 암초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구나. 내 믿음의 문제구나. 그럼 빨리 믿음을 길러야죠. 근데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음이겠죠. 그래서 믿음의 수위를 높이면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이 믿음의 수위를 높이자는 핵심 말씀은 20절이에요. 20절에 바울이 지금 어려움이 다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후에 뒷부분 보세요.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바울이 뭐 방해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기 인생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존귀라는 게 뭡니까? 이게 메가루노라는 단어인데 존귀. 뭐 우리 한국말도 그런 거 있죠. 존귀라는 거.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메가루노. 그 메가라는 거는 뭐 바보도 알겠네. 많다 뭐 이런 거냐. 많다. 메가톤 그러면 뭐 엄청 무겁다 그런 거 아니에요. 메가폰 그러면 그 소리를 크게 증폭한다. 뭐라 그러지? 확성기? 예. 메가폰. 메가처치 그러면 더럽게 큰 교회 뭐 이런 걸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메가처치. 그러니까 메가루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magnify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magnify. 크게, 존귀하게, 장엄하게.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암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크십니까? 엄청 크면 돼요. 엄청 크면. 그죠? 예수님이 큰 사람은요. 시험과 환란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뭐냐면 네 믿음의 문제야.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말세에 시험 갖고 뭐 얘기한 적 있어요? 시험은 언제나 있다 그러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들을 게 뭐냐면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뭐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인생 살다 보면 되게 신기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사 맞는 거 되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중에 자기가 주사 놓더라고. 수술을 한 10번 받았거든. 그러니까 주사 맞는 게 아픈 사람이 수술이라는 큰 어려움 당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예요, 비교. 인생이 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크신 예수님 바라보면요. 크신 예수님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둘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커지면요. 우리의 성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돈 좀 번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크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 메시지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창조주야. 그거 아니에요? 모세오경이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진 거 아니에요? 출애굽의 백성. 애굽이 되게 커 보이고 세 보이고 자기 문제는 많아 보이고 그때 뭐 홍해 뭐 넘긴다 뭐 먹을 거 준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딱 한 말씀이에요. 나 창조주야. 뭐 끝이지 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어. 내가 말하면 다 만들어져. 너무 크신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래요. 그럼 질문이 없잖아요. 뭐 찌질하게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하죠. 맨날 작게 보니까 그 하나님 안 보고 맨날 문제만 보니까 물 없다고 난리, 먹을 거 없다고 난리. 뭐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한심해 보이죠.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도 맨날 한심한 짓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다.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 얘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뭐 해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위 문제지 이 환경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는 것들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잠깐 문제 풀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내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나머지는 뭐 성공도 별거 아니고 실패도 별거 아니에요. 넘어지면 뭐 내가 잠깐 넘어졌다고 뭐 하나님이 뜻을 못 이루시나?
지금도 맨날 그래. 뭐 교회가 약해지고 뭐 교회가 기도를 떠나. 그렇다고 하나님 일 못 하시나? 이거보다 더했던 교회 시절도 있었는데 뭐.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수요일마다 모이는데 이게 왜 소망이 없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는데. 맨날 세상 얘기 듣고 그 찌질한 그 믿음도 없는 애들 얘기들 듣고 잠깐 그 속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하시고자 하면 그냥 순식간에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여유 만만이잖아요. 낙천적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바깥에 있는 애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 뭐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조크인데 이건 뭐 여자의 일생이라는 거던데 여자의 운명? 남자의 운명도 거의 같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당할 수 없고 슬프죠. 예쁜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를 당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시집 잘 가야 되는 시집 잘 간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를 당할 길이 없고 자식 잘 둔 여자는 나이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건강한 여자를 당할 길이 없고 자식 딸은 뭐래요? 맨날 병 들면 아무것도. 건강한 여자는 세월 앞에 당할 길이 없다고. 그 참 슬픈 얘기인데 뭐냐면 인간끼리 도토리 키재기 해보면 뭐 잘난 거에 더 잘난 게 있고 더 잘난 게 있고 쭉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세월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펙 싸움하고 서로 잘났다고 싸움하는 것들이 허망하다 그 얘기죠. 이게 여자의 운명이나 뭐 남자의 운명도 똑같겠죠. 남자는 뭐 출세, 뭐 진급 뭐 이런 걸로 다 똑같은 얘기 하겠죠. 서글픈 얘기예요. 서글픈 얘기. 그러니까 이런 허무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수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시각을 오늘도 갖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뭐 쉽지 않았어요. 뭐 우리 성경에서 뭐 대충 봐도 그의 사역이 뭐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직 시험의 문제만을 분석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못 살았을 것 같아. 일단은 그 사도행전 23장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었대요. 23장 12절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뻥이죠. 안 죽었는데 그럼 지들 죽었다는 소리 하나도 없잖아.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냥 그렇지만 약간 겁나겠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다짐이잖아요. 막 이런 깡패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도 바울이 초연하잖아요. 뭐 그게 그러면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왜 주님 바라보니까.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맨날 그거 나오잖아요. 뭐 고생한 얘기들. 뭐 40에 하나 감한 말을 뭐 5번인가 받았나 뭐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풍랑 뭐 온갖 것 다 당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묘사를 안 하고 그 하나 가지고도 저 같으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쓸 것 같은데 그냥 딱딱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더 크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매그니파이. 더 힘든 게 교회 안에 반대자들이 있는 거죠. 그 외부 반대자가 그래도 이해할 만하지. 근데 교회 안에 반대자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포기했다, 뭐 좌절했다, 피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붙들면 돼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거 하나 붙들면 돼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뭐 이것저것 구하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죠?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성경의 해답이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뒷부분 설교는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주님만 크게 바라보니까 뭐 어떻게 되든지 또 남의 거 이렇게 관찰자로 한번 쳐다보자고요. 그랬더니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뭐 고난이 있더라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위복이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존귀케 되니까 뭐 꼭 이런 패턴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전화위복이 되더라. 그래서 12절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간단히 감옥에 갇힌 거지. 생각해봐요. 로마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로마에 갇혀 있는 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다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의 진전이 됐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전도도 잘되들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시위대라 그래서 그 황제가 사는 그 황궁에 있는 그 감옥이에요. 감옥, 시위대 감옥. 이게 이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첫 번째 황제가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 그래서 첫 번째 황제가 됐죠. 그래서 친위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시위대거든요. 시위대 10,000명. 그러니까 진짜 믿을 만한 애들 뽑은 거죠. 자기를 특별히 시위하대요. 되게 독재자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뭐 김정은이도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측근들. 그리고 옛날에도 보면은 뭐 우리 독재자 있을 때는 뭐 수도방위 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측근을 세웠어요. 그래서 딱 주변에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안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게 시위대예요. 시위대. 그러니까 거기 갇혔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배경이 있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는 그 총독이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 뭐 재판하다가 수가 틀리니까 그냥 황제에게 호소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인 사람 그렇잖아요. 황제에 호소했기 때문에 일반 감옥에 안 가고 시위대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감옥에 갇힌 게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복음 전파가 잘 됐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4명씩이래요. 기록에 가면 4명씩. 하루에 6교대래요. 4시간씩 6, 4, 24. 그러니까 하루에 24명은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이번도 일본 선교 갔더니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들다며. 막 그래서 유치원 찾아다니고 뭐 꽃집 찾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 찾기 힘들다고. 우리도 인도 선교 갔을 때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갔더니 학교 갔대. 지난번 갈 때 학교 안 갔는데 애들이. 그래서 마을에 애들이 많았거든요. 애들이 하나도 없대.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학교로 쳐들어가니까 다 모여 있어. 학교에 문이 열리니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뭐 한 6, 7 마을 다니는 효과를 한 학교에서 다 해버렸어요. 이게 오히려 우리가 당한 일, 아이들이 집에 없는 것들이 당한 일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 열어주시고 다 모아주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전화위복의 축복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명 올 때 보초들이 제일 심심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그 시편 130편에 보면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그러니까 비교를 했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냐면 보초가 아침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진대요. 보초 2시간 서는 건데 그거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시간 안 가는 게 보초예요. 그런데 지금 보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심심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전도하려고 그러면 싫어요. 그러고 가는데 보초는 도망도 못 가잖아. 또 어딜 가? 지켜야 되니까. 뭔 소리라도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초들에게 말씀을 증거했겠죠. 뭐 힘들지? 뭐 듣고 있지 뭐. 어떻게 알았어?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고향은 어디냐? 쭉 얘기하다가 산다는 게 뭔지 아니? 뭐 너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내가 소개할 분이 있어. 우리 인생의 의미,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를 갈지 알려줄까? 거기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설명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24명씩 한 달이면 계산해봤어요. 720명. 1년이면 8,640명. 그냥 계산해본 거예요. 거기 감옥에 2년 있었거든요. 17,280명. 이게 복음의 진전이 안 됐어요? 엄청 되죠. 이 시위대가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권력자들이 거기서 다 나왔다고. 나중에는 여기가 힘이 점점 세져가지고 시위대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황제를 옹립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선출권까지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시위대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로마가 핍박 중에도 300년 만에 이렇게 국교가 돼버리고 복음이 다 전파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알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유롭게 복음 증거하면 되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줘서 복음 증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돈만 생기면 잘할 것 같죠. 우리 교회도 돈 없다가 거지 같은 놈들이 돈 벌었어. 이제 교회도 잘 안 나와. 그 돈이 그거 저주거든 그놈한텐.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뭐 생기면 잘할 것 같죠.
건강하면 뭘 하겠다고. 아플 때는 맨날 새벽 기도 나왔어. 근데 건강한데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맨날 그 멀리서 뭐 교회 오는데 1시간 걸려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 근처는 새벽 기도. 교회 근처에 와서 계속 주무시고 나오지도 않아. 정모 자매, 뭐 정모 형제, 뭐 정씨가 이렇게 많아. 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게 자유롭게 내가 멋대로 한다고 다 될 줄 알아요. 자유롭게 복음 증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핸디캡이 있고요, 한계가 있는 것이 주님께서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가 간단해져요. 어떻게 간단해지냐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이거 기도 한참 하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도 더 간단한 거냐. 합력하여 선을. 나중에 뭐라 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내 뜻에 대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놓고.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오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보기도가 거의 기도의 80% 90%예요. 내 기도할 게 뭐가 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더해준다 그랬는데 뭐 더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뭐 길게 할 거 있어요? 바울이 뭐 자기 감옥에 있는 거 야 사식 많이 넣어줘 뭐 이런 거 기도한 적 있어요? 뭐 빨리 나가게 해줘 이런 거 기도 하나도 없고 그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힘있게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그런 거 기도했죠. 나머지 하나님께서 뭐 제일 좋은 걸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지금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라고. 저도 지금 이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베스트로 주신 거예요. 더해도 문제고 덜해도 문제고 그리고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면 그거에 맞게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겠죠. 뭐 어떻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지 알아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핸디캡이라 그러면 닉 부이치치 그 82년생이에요. 23기. 멜버른에서 태어났어요. 저거 호주 처음 갔던 도시가 멜버른인데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갔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유럽 같아요. 예, 꽃도 많고 그 가든 시티예요. 되게 멋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멋진 도시에서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지금 뭐 나는 닉 부이치치는 장애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몸뚱이만 나왔어요. 두 팔 없고 두 다리 없고. 그게 사람이에요? 팔도 없고 발도 없어요. 몸뚱이 갖고 어떻게 살아? 아메바예요? 그 엄마가 생각해봐. 그 태어날 때 엄마가 기절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장애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건 불가능이에요. 그 집에 불가능이 태어났어요. 불가능이. 그럼 우리도 로마서 요한복음 9장 같이 맨날 왜 묻겠죠. why. 이거 왜 이러냐고. 누구 죄냐고도 그러가. 왜. 근데 믿음은 who를 묻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그분이 무슨 뜻이 있는지. who를 묻잖아요. who. 하나님께서 글을 사용할 때 제가 볼 때 뭐 신들매를 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일을 하잖아요. 일단 닉 VCC 앞에 서면 저는 창피해서 못 쓰겠어요. 부끄러워서. 일단 그 사람 그 이력서를 보면요. 베스트셀러 저자. 저도 책을 썼지만 이 사람 앞에 가지도 못해. 1000만 권 단위야. 뭐. 뮤지션. 저는 음도 잘 못 맞춰요. 음악가예요. 배우. 저는 얼굴이 안 돼서 안 돼요. 나는 배우. 동기부여 강사. 저는 뭐 동기부여 강사로 나간 적이 없어요. 설교밖에 안 했지. 낚시. 저는 회만 잘 잡아가요. 그 낚시 못해요. 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그려본 것밖에 없어요. 수영. 난 이게 제일 가슴 아파요. 닉 부이치치가 수영을 한대요. 저도 수영을 하는데 숨을 못 쉬어요. 숨 쉬지 않는 정도까지만 갈 수 있어요. 25m. 서핑을 한대요. 서핑. 나 이거 이해가 안 돼. 서핑 어떻게 하지? 중심 잡아야 되는데. 그 한 덩어리가 중심 잡기가 편한가? 딴 거보다도 닉 부이치치가 간증하고 설교해서 하여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외형적으로 믿겠다고 영접한 사람이 50만 명이래요. 50만 명에게 전한 게 아니고 하여튼 간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 예수 믿겠다고 일어서거나 뭐 이렇게 자기 사인을 한 사람이 50만 명이래요. 이게 전화위복 아니에요?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만 존귀하게 여기면요, 그
상태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될 수 있으면 작은 거 이거 바라보지 말고요. 더 큰 거 보라고요. 주님 바라보라고요. 잠깐 문제 바라보니까 자꾸만 신경 안정제 먹으려고 그러고 잠도 안 오고 괴롭고 그러지. 그 맨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뭘 생각해? 예수님 생각하라고. 예수님 크신 예수님 바라보고요.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고요. 전능자 엘샤다의 하나님 바라보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바라보고요. 부활절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함이니 이게 답이에요. 이건 지금 그냥 부연 설명이야. 뭐 이거 설명이 다 잊어버렸다 이런 건.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지. 크게 예수님 크게 보는 거예요. 메가루노. 예수님을 존귀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크게 본다는 뜻이에요. 크게 본다. 매그니파이. 확대하자는 거죠. 확대. 원래 확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갖다 막 확대해가지고 크게 존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승리가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99세 그 약속하고 100세 아들 낳게 만들고 일반 사람 안 쓰고 닉 VC를 쓰잖아요. 여러분 너무 건강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건강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암초가 많아서 못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믿음의 수위가 낮은 거지. 그러니까 시각 변화예요. 시각 변화. 잠깐 이거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열받아 하는 게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도 교회 와서 예수님 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보고 맨날 사람만 쳐다보고 잠깐 사람 보이는 사람 뒤에 앉지 말아요. 제발. 뒤에 앉으니까 잠깐 사람이 보이지. 맨 앞에 봐봐. 한 사람밖에 안 보여. 목사밖에. 목사만 극복하면 돼. 한 사람만 잘 극복하면 돼. 그죠?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사람한테 시험 당했다 그러고 나 그 이상한 족속이야 그것도. 왜 사람 제일 많이 보이는데 앉아가지고 그 짓 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앞에 오라고요. 앞에 오든지 아니면 그냥 기둥 뒤에 서가지고 기둥만 쳐다보든지 사람 보기 싫으면. 교회 와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아니 바울 맞고 사람이 힘든 게 있었겠냐고요. 이건 외부 핍박자들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난리지잖아요. 오늘 1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 뭐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알탄이 빠졌다 그러고 그럼 여러분 화가 안 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봉사를 했더니 누가 뭐 비난했더라. 뭐 교회에서 뭐 아침 식사를 준비했더니 왜 이렇게 짜냐 싱겁냐 뭐 이런 소리 같은 거 열받아 가지고 안 해. 뭐 이런 거 우리 특기잖아. 그죠? 뭐 하면 안 해. 뭐 율동할 때 그게 뭐냐 할 때 안 해. 뭐 이러고 그죠? 저도 뭐 설교에서 뭐라 그러면 설교 안 해. 그러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잖아요. 이건 계속 하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18절이 답이죠. 그럼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그래 니네들이 찌질이 같이 먼지 갖고 하든지 나 신경 안 써.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또 마찬가지예요. 사람 문제에 연연해 하는 거는요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믿음 더럽게 없어요. 그죠? 나는 교회 가서 맨날 사람만 쳐다보고 다녀요. 나는 사울왕하고 너무 닮았어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 얘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리고 맨날 사람이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나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신경 안정제 먹어야지. 사람은 들쑥날쑥하니. 그럼 답은 뭐예요? 주변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바뀌어봐요. 딴 데 가면 뭐 그런 사람 없나? 또 그러지.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완벽한가요? 교회라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 집에서도 싸우잖아요. 집에서도. 어떤 때는 엄마한테 열 안 받아요? 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열 무지하게 받았는데 아버지한테 열 안 받아요? 바꿀 수만 있으면 교환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요. 근데 그럴 수 없고 살았잖아요. 근데 가족도 그런데 피를 나누지도 않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열받게 한다는 거 뭐 당연한 거지 그거. 당연한 거지. 뭐 지 하고 싶은 소리에 떠들잖아요. 하고 자유 아니야 그거. 교양이 없을 뿐이지. 교양이 없는 사람이 한둘인가. 그거에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자기한테 욕해놓은 걸 찾아가서 읽대. 그 찾아가서 읽어서 뭐 할 거예요? 또 물어보고 읽대. 나한테 뭐라 그랬어? 확인해서 읽고. 그러니 상처 다 받죠 혼자.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는 거에 다 집중되는 거죠. 예수님 전파되는 거 그러면 난 기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사람에게 고통받고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바울에게서 이거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배워야 돼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겨나가야죠. 우리가 문제나 사람을 직면하고 착한 걸 찾아보면 아파요. 근데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집안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좀 산이라도 가요. 등산 이렇게 산꼭대기 쭉 올라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손톱만 해요. 옛날엔 성냥갑만 하다 그러는데 너무 담배 피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 같아. 손톱만 해요. 요만해. 근데 그게 아파트 한 동이야. 그 한 동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 여기 아파트 한 동 다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 되게 부자라 그래. 막 여기서 와 저거 엄청 부자야. 와 저거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야. 막 이래요. 그것도 뭐 큰 건물도 아니야. 4층짜리 뭐 요 따위 아유 그냥 거지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으면서 건물주라고 되게 뻐기고 다니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4층짜리 좀 그래 좀 크게 합시다. 한 12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우면 등산을 해봐요. 손톱으로 탁 가리고 손톱이 뭐야? 좀 더러운 얘기 할까? 코딱지를 탁 털어도 그거보다 작아. 그래서 코딱지만 하다 그러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거에 우리가 연연해 하고 있다. 연연해 하고. 크게 보면요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제발 믿음 없는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요. 뭐 관계 아픔 이런 거 다 이겨내요. 여기 인상적인 게 우리가 제일 큰 원수가 죽음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절이잖아요. 우리 원수 죽음을 깨버리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벌써 이걸 넘어섰네요. 21절 보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죽음은 어때? 뭐 우리는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기본적으로 두렵죠. 근데 우리는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크게 바라보면요. 죽고 사는 거에 연연해 하잖아요. 살아있으면 사명 이루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이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만 크게 바라보면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사실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거든요. 죽여버린다. 안 죽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부들부들 떠는데 죽어도 되는 인생이 되는 순간에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이 생기고요. 사랑이 생기고 절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얘기잖아요. 디모데후서는 어떤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는 1차 로마 감옥에 들어간 거고 디모데후서는 2차 감옥이에요. 그거 하고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죽을 때예요. 죽음 앞에서의 얘기예요. 그거 쓰고 아무리 길게 잡아도 6개월 내로 죽었어요. 디모데후서 쓰고 6개월 내로 죽었다니까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다 야 이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능력과 크게 보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믿음 문제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래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살아있으면 주의 일을 하고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이러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이 말을 멋있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얘기예요. 바울이 굉장히 멋지게 표현했잖아요. 죽으나 사나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죽어도 되는 인생이니까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면 돼요. 주님을 크게 바라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죽어도 되는 인생. 공중그네 타기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공중그네 타기 20m쯤 되면 공포가 엄청난데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밑에 그물이 있잖아요. 이중 그물이 있어요. 그물 밑에 또 그물이 있어요. 20m 정도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연습만 한대요. 공포인데 떨어지고 나중에 떨어지면 튕겨서 재밌잖아요. 막 튕기니까.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하면은 즐길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떨어져도 된대요. 안 죽으니까. 그러면 비로소 그네가 보이고
꼭대기에서 공중 회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밑에 그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공중에서 뭐 회전은커녕 매달리고 있다가 손이 풀려서 떨어져 죽어. 비참하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죠. 스키 탈 때 뭐부터 배운다고요? 넘어지는 것부터. 넘어져도 별거 아니라는 확신이 와야 스키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스키를 타려고 넘어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죽어도 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절대로 안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하니까. 죽으면 절대로 안 되죠. 죽으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얘기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저주죠. 죽으면 큰일 나죠. 죽으면 안 되는 인생들은요,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렵게 하는 게 힘이에요. 두렵게 하면 꼼짝 못하고 다 끌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존재라는 거. 그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